제가 이제 64가 되지 않았어요? 네, 64년 동안 이번처럼 아파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2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을 때와 지금하고는 아주 하늘과 땅. 우리가 건강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의 기근 시대에 살고 있다. 시간의 기근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입에서 하는 많은 말 가운데 한마디가 바쁘다 하는 얘기예요. 바쁘다. 우리 속된 말로 백수가 바빠서 죽는다. 그죠? 백수가 바빠서 죽는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괜히 바쁜 거죠. 괜히 바쁜 것. 그래서 그저 우리 현대인들의 말버릇 가운데 하나는 그저 뭐 합시다 하면 바쁩니다. 그래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바쁘다는 말 하지 마시오. 특별히 목사님들은 아무리 봐도 직장인들보다 덜 바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괜한 바쁘다는 말 하지 말고 그저 하지 못하면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쭉 살아가면서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하다 보면 바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더 빨리 움직이지 아니하면 꼭 뒤처지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빨리 부지런히 뭔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몇 분들의 말을 인용해 보면 랄프 키츠라고 하는 분은 시간의 노예라고 하는 책 속에서 현대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고속도로에서의 교통 정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차가 밀려서 못 가는 것. 아마 우리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할 일은 지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할 일을 못하는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들어서 많이 알고 있고 보아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는 것만큼 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 답답함이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린다라고 하는 분은 괴로운 유한계층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돈을 소유한 것이나 획득한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그렇지요. 작은 집에 사는 사람보다 큰 집에 살아가는 분들이 훨씬 더 할 일이 많습니다. 작은 차를 소유한 사람보다 큰 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 비용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이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교인 성도들 중에 서로 누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대답은 어차피 인간이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제한된 인원수는 70명이다.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가면 사실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을 새롭게 더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한 사람 더 알기 위해서
썼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 지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쓰고 싶지 않은 곳에 더 많은 시간들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은 미국의 정치가이면서 철학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에서 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한때 서점을 운영할 때 어느 손님이 와서 책을 골라서 이 책이 얼마요? 1불입니다. 좀 깎아주실 수 없습니까? 하니까 이 프랭클린이 하는 말이 1불 50센트 내세요. 웬 말입니까? 당신은 내 시간을 지금 사용했습니다. 50센트 사용했으니 책값이 1불 50센트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바로 내 생명 아닙니까? 그저 내 생명이 무한대로 주어져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잠깐의 시간을 쓰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을 쪼개 쓰려고 하면 그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안 해도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혹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해야만 되고 해서 의미 있는 일에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빨리 수용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하면 우리는 그냥 시간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헬라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크로노스적 시간 아닙니까? 기계적 시간이고 객관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러한 시간이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괴종시계가 있으면 찰칵찰칵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조용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막 어떤 때는 무섭습니다. 어느 때는 잠이 자다가 깼을 때 그 소리가 들리면 끝까지 그 소리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짝깍짝깍 막 그 한순간 한순간이 끔찍한 시간이에요. 그래도 그 시간은, 그 시계는 괜찮아요. 저희 집에 있는 이 탁상 시계는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술술술 돌아가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요, 몸소리 칠 때가 있어요. 그냥 소리 없이 내 시간을 갉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소리를 내서 경고성 음성으로 들리면 나한테 이건 소리 없이 내 시간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막을 수 없는 시간. 아마 시험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새벽형이어서 늘 한 새벽 1시쯤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해요. 그런데 막 문제를 푸는데 안 풀리면 시험 시간이 다가오는 그것에 대해서 막 억눌려요. 제발 시간이 멈춰서 시험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그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적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지만 이 카오이르스 시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헛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이 주어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하면 그 시간이 내게 복이 되고, 잘못 다루게 되면 결국 해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일회성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종말론적 시간,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고 허무를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한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많이 취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술을 많이 먹어서 제정신이 아닌 그러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보낸 그런 시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러한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식 속에 살지 않는 시간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직 의식 속에 있는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빼앗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약속하지 않고 와서 시간을 내어달라고 그럴 때 우리 한국의 관습은 사실은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참 약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있을 때 한국에서 기독교에 아주 지위가 높은 양반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오늘 저하고 같이 일하는 거기 디렉터를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급히 와서 그래서 제발 연락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직접 찾아갔어요. 문을 똑똑 두드려서 크라프트 목사님, 한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한번 만나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딱 문을 열더니만 딱 한마디가 하는 말이 약속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약속했습니까? 아니요, 급하게 오셔서 꼭 만나고 싶어서 인사드리고 싶다는데요. 그냥 문 닫고 끝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체면이라도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한 30여 명씩 이렇게 석 달 만에 하는 미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목사님 한 분이 5분 늦었어요. 5분. 다 와서 기다리는데 5분 늦었어요. 그러니까 묻잖아요. 왜 늦었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조금 지혜롭게 둘러댔으면 좋은데 아이 유치원 데려다 주다가 5분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다 대고 퍼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당신 와이프는 뭐하고 이 회의에 5분 늦었는데 여기에 30명 모였는데 5분 계산해 보라고. 당신이 이 시간만큼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간 거라고. 무섭게 다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빼앗고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시간을 뺏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강도와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강도보다 더 심한 말을 하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시간을 필요로 할 때는
잘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스스로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빼앗기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미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증오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할 수 있으면 남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증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증오하는 것만큼, 미워하는 것만큼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할 때, 남을 증오할 때 자기의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생활의 리듬을 빼앗겨요. 그것이 길어지면 건강까지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고 받으셨는데, 내가 용납하지 못할, 수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될 때까지라도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서 미움과 증오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 리듬이라고 하는 말, 리듬, 속량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영어 성경 여러분 보시면 더 분명하게 잘 써놨어요. Make your time best. 네 시간을 최고로 만들어. 때로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내 시간을 최고로 만드는 것, 내게 주어진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 바로 입 벌린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희생, 노력, 수고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갈 수 없다. 내게 내 시간을 최고로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라도 내 주어진 그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하이럼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성공적인 시간 관리와 인생 관리를 위한 10가지 자연 법칙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몇 시죠? 금방 보면 시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2시 15분. 금방 누구라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뭐 핸드폰도 있고 저처럼 핏핏 차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시계 차고 다니는 분들도 금방 보면 알아요. 몇 시입니까? 누가 다 대답. 그런데 시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무엇이랍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옳은 대답인가 고민한 끝에 내린 하나의 결론이 시간은 사건을 순서로 나열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시간은 사건을 순서로 나열하는 거다. 여러분, 아침 눈 떠서부터 시작해서 쭉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저는 잠깐 기도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끓여서 가든을 한 바퀴 돌고 또 기도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다시 설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보 밥 먹어. 잠깐 또 있다가 와서 밥 먹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 항상 겨울 때
자꾸 집안일 하냐고 내가 5분 10분 늦어요. 여보 안 나와. 그래서 나와서 오늘 교회 와서 여기까지 쭉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죠. 순간순간. 제가 우리 집사람 바깥에 나와 10분 기다리면서 막 화가 나요. 좀 빨리 나오지. 그러다 허무하게 기다리고 없어서 바깥에 꽃모거리 진 걸 하나씩 따줬어요. 그래도 요 시간이라도 이렇게 쓰자. 여러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사건의 연속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은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바라기죠. 주어진 사건을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 순간에 잘 판단해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면 행복감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의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려면 잠자는 자여 일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의식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는 시간이라고 몽롱한 시간은 내 시간에서 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뭡니까? 대한민국이 그래도 문제는 많지만 이만큼 올라온 것은 뭐예요? 부지런함 아니에요. 부지런한 것. 저도 제3세계를 가보지만 안 부지런해요. 안 부지런해요. 물론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 그런데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지런한 거예요. 한국은 근무 시간이 길어요. 서양은 확실히 짧아요. 전 독일에 있을 때요, 일주일에 제 노동 시간이 33시간이었어요. 33시간. 일주일에 33시간만 일하면 내 할 일을 다 해요. 그거 2번만 신방 가면 끝나요. 근데 우리한테도 그 시간을 그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노동시간이 42시간인데 일반적 근로자들이요. 근데 그 42시간을 정말 지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잡담하고 일하다 저 일했다 그런 게 아니라 자일에 집중하는 것, 친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진국 아닙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해야 된다. 매이면 안 돼요. 매이면 창조적 능력과 자원적 하는 마음도 없어요. 내가 뭐든지 자원적으로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봉사할 때 그냥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내가 기뻐서 해야 되지. 기뻐서 해야 되지. 좀 가끔씩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좀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란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면 서로 괴로워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자유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때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식 예배가 4번 있어요. 3번 있어요. 주일, 수요일, 토요일. 이 시간은요, 여러분한테 정말 자유를 주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매였던 것으로부터 단절을 하고 정말 그 한 시간만 자유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다 잃어버렸어요. 혹시 집이 불탄다 하더라도요, 강도 맞는다 하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칼빈은요,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빼앗아라. 마귀에 빼앗긴 시간. 우리가 얼마나 마귀한테 그 유혹의 시간을 많이 뺏깁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의 그 시간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귀한테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그 시간 도로 찾아와라 이죠. 도로 찾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한 쪽에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 적자를 보았습니까? 아니면 흑자를 보았습니까? 한번쯤 계산해 봐야 돼요. 내게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눈 뜨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시간에 적자입니까? 아니면 흑자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 시간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동물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그 형상,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찬송과 감사와 시로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한테 빼앗긴 시간 속에서 찌그러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당연히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살았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찍 가면 안타까울 수 있어요. 애처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죽은 사람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것 서럽습니까? 미리 죽은 사람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차피 한 번 죽는 거예요. 일찍 죽었다고 해서 서러운 겁니까? 손해본 겁니까? 아니면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던져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얼마만큼 깨닫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 그것을 깨닫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매 순간 소중하게 살아가야 돼요. 정말 진하게 살아가야 돼요. 저는 오늘 여기 김기영 집사님, 각정원 집사님 부부와 계신데요. 저희 교회에서 3년 정도 계셨어요. 제가 3년 계셨는데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정말 저분들이 3년 있으면서 친하게 사셨어요. 목자하고 교사하고. 그러니까 3년을 살아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15년 만에 캘거리로 돌아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가는 것. 얼마나 많은 거예요. 목자로서, 또래디로서, 또 때로 장로로, 권사로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최고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크로노스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요적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생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신 이 은혜 시간들을 결코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요. 세월을 아끼라. Make your time best. 그 주어진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 수고, 아낌없이 바쳐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늘어져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 시간을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주어진 기회를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후반기에는 흑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